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1절의 말씀부터 합독하십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아멘. 고넬료의 신앙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넬료는 누구일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이다 그랬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통치권 안에 있었습니다. 고넬료는 로마의 장교로서 이 가이사랴에 파견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고넬료의 신앙을 규정할 수 있는 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 단어가 바로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그가 경건하여 그랬습니다. 경건이 무엇일까? 제가 지금 한자 사전을 보니까 공경할 경, 삼갈 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경하는 마음으로 깊이 삼가고 조심한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영어에 보니까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을 그 가뜨리네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격을 닮은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헬라어의 이 경건이라고 하는 뜻은 유세베스라고 하는 뜻입니다. 신앙이 독실하다는 뜻입니다. 저는 여기 한 가지 더 추가하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신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경건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경건입니다. 고넬료는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이라고 하는 직함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는 다신교였으며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숭상해야만 했습니다. 고넬료는 공무원입니다. 로마의 고급 장교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숭배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오늘 고넬료는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이러한 신앙관 때문에 앞으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불이익과 손해가 아마 예상이 되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선택을 했습니다. 요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너무나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노골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세상의 공동체나 직장에 나가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떳떳하게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줄다리기를 하며 살아가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만약 저와 오늘 여러분의 삶이 사람을 의식하고 세상을 의식하고 산다라고 하면 신전의식, 경건한 삶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자리는 경건의 자리입니다. 오늘 그 자리로 여러분 신속하게 복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넬료의 경건한 삶을 저는 세 가지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첫째는 전도자의 삶입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온 가족,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랬습니다. 온 집안이라고 하는 것은 가족을 뛰어넘어서 친척과 친구와 노예와 부하와 고넬료가 알고 있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통칭해서 온 집안이다, 그렇게 오늘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했습니다. 경외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께 예배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고넬료는 혼자 신앙이 독실해서 혼자만의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았습니다. 온 식구를 더불어서 모든 이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오늘 7절에 보니까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는데 특별하게 부하 중에서 경건한 사람을 보냈다 그랬습니다. 24절에 보니까 이제 베드로를 초청해서 말씀을 들으려고 할 때에 누구를 대동하게 되면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불렀다 그랬습니다. 33절에 보니까 고넬료가 베드로를 만납니다. 그 자리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것을 듣기 위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누구일까? 고넬료가 전도했던 모든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을 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웠던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장면을 보면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귀한 각오와 결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가족을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롯의 가정을 예로 들었습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롯의 가족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거주하던 땅이 바로 소돔 땅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었던 소돔 땅은 동성 연애를 비롯해서 이게 죄악이 관영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땅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을 천사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천사는 롯의 가족들에게 공지를 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듣고 롯이 가족 회의를 소집합니다. 그때 누가 거기에 참석을 하게 되냐면 그 롯의 그 두 명의 사위가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박한 메시지를 선포할 때 두 명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다 그랬습니다. 소돔성을 탈출할 때 두 명의 사위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제 임박한 멸망이 닥칠 소돔 땅에 그대로 거주했던 겁니다. 롯의 아내가 같이 성을 빠져나옵니다.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하는 천사의 지시를 어깁니다. 결국은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왜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을까? 그동안 소돔 땅에서 일구었던 자신의 어떤 재산이라든가 부동산 이런 것들이 유황불에 타는 것을 보고 굉장히 미련을 두고 소돔 땅으로 뒤를 돌아본 겁니다. 사탄은 오늘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주의를 성수하지 못하게 여러 가지 방해 공작을 펴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삶을 분주하게 만들고 바쁘게 만듭니다. 또 한 가지는 세상에
욕심을 탐닉하게 만들어서 예배를 최선이 아니라 차선책으로 밀어내게 만드는 겁니다. 저는 5세 가정을 보면서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어떤 세상의 재물과 그러한 욕심 때문에 신앙을 버리고 믿음을 버리고 예배의 자리를 떠난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소돔 땅에 남아있던 2명의 사위나 롯의 아내처럼 결국에는 멸망당할 수밖에는 없을 겁니다. 이 시간 여러분 고넬료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모든 가족들을 여러분 구원하시기로 이 시간 결단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고넬료는 가족 구원에 굉장한 열정을 또 가지고 있었지만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고넬료는 로마를 성시화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전도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8장에 보니까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도착합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AD 60년입니다. 로마에 도착해서 2년 동안 재판을 받고 63년에 사형 언도를 받습니다. 그리고 64년에 네로 황제에 의해서 순교당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AD 60년에 로마에 딱 도착을 하니까 로마에 믿는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어마어마했습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니까 구체적인 실명들이 거론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들은 누가 전도해서 기독교인이 된 것일까? 누굽니까? 바로 고넬료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고넬료가 베드로를 만난 때가 언제냐면 추후 AD 47년입니다. 그리고 3년 동안 가이사랴에서 고넬료는 복무하다가 로마로 돌아가게 됩니다. AD 50년. 바울이 오기까지 10년 동안 전도를 하게 되는데 전도의 주 타겟은 누구냐면 자기처럼 군인들과 또 사회에 명성 있는 저명 인사들과 그리고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전도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로마를 복음화하고 성시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던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누군가가 생각이 나고 오늘 예배가 끝나면 꼭 그 사람에게 전화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든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누군가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전도자 빌립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사마리아에서 열심히 전도를 합니다. 그런 그에게 가사 광야로 내려가라고 합니다. 그때 빌립이 광야에 사람이 있겠는가라고 하면서 만약에 전도의 명령을 거부했다라고 하면 에디오피아의 내시의 구원과 에디오피아 그 도시의 복음화는 아마 있게 되지 않았을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가서 전하라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고넬료의 경건한 삶을 통하여 가족이 구원됩니다.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이 되고 더 나아가서 로마의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특별히 이 대구가 성시화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경건한 삶의 특징은 바로 구제하는 삶입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고넬료가 구제를 하는데 많이 구제했다 그랬습니다. 구제라고 하는 뜻은 불쌍히 여기다, 동정하는 마음을 갖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많이라고 하는 뜻은 자주라고 하는 뜻도 있고
항상이라고 하는 뜻도 있고 크게라고 하는 뜻도 담겨져 있습니다. 고넬료가 얼마나 많이 자주 그렇게 구제를 했는지 22절에 보니까 유대 사회에 그의 이름이 칭찬을 받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 당시 식민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나 군인들은 한 2, 3년 동안 근무하는 동안에 자신의 진급에 필요한 상납금을 준비하는 그러한 것이 관례였다고 합니다. 많은 돈을 착취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식민지에 있는 사람들을 괴롭혔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고넬료는 달랐습니다. 착취의 대상이 아니라 굶주리고 가난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신과 동일시했던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구제입니다. 구약에 보면 구제하라, 이런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제가 한 두 곳을 한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레위기 19장 9절과 10절을 공동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너희 땅에 수확을 거두어 드릴 때 밭에서 모조리 거두어 드리지 마라. 거두고 남은 이삭을 줍지 마라. 너희 포도를 속속들이 뒤져 따지 말고 따고 남은 과일을 거두지 말며 가난한 자와 몸 붙여 사는 외국인이 따먹도록 남겨놓아라 그랬습니다. 신명기 24장 19절입니다. 밭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이삭을 밭에 남긴 채 잊고 왔거든 그 이삭을 집으로 되돌아가지 말라. 그것은 떠돌이나 고아나 과부에게 돌아갈 몫이다. 그래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가 손수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신약에 오면 야고보서 1장 27절을 읽어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고 순수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보는 사람들이다 그랬습니다. 구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교회가 열심을 가지고 해야 할 덕목 중에 하나가 바로 구제입니다. 자, 오늘 4절에 보니까 천사가 고넬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이 상달이라고 하는 단어에 여러분 한번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레위기에 보면 여러 가지 제사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번제입니다. 번제는 히브리어로 올라라고 하는 뜻인데 이게 말 그대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와 구제가 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올려졌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제물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억하시게 되는 겁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누군가에게 작은 선행을 베푸는 것, 그 하나하나까지 주님은 다 받으시고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좋은 것만 받으시겠습니까? 나쁜 것도 다 기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경건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좋은 흔적들을 많이 남겨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기억하는 그러한 삶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경건한 삶은 기도하는 삶입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고넬료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했다고 했습니까? 항상 기도했다. 기도는 항상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호흡을 잘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 오늘 대예배 때 영적인 숨을 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한 달에 한 번 금요 기도회 때 몰아서 숨을 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거의
숨을 쉬지 않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숨을 쉬지 않으면 죽습니다. 몰아서 쉬면 몸에 무리가 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영적인 여러분 건강함, 이것을 위해서는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다 들으십니까? 그러면 왜 여러분은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요한일서 5장 14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랬습니다. 필립 얀시라고 하는 사람은 기도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지는 않지만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신다 그랬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될 수도 있고 원치 않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될 수도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즉시 될 수도 있고 나중에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고넬료는 어떠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을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출세일까? 재물을 축적하는 것일까? 아니면 진급하고 승진하는 것일까? 오늘 사도행전 10장 전체를 쭉 읽어보시면 이러한 내용은 싹 빠졌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기도했는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제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더 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지혜와 믿음을 주시옵소서. 제가 예수님을 알려고 하는데 너무나 많이 부족합니다. 예수님을 더 잘 알고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을 수 있도록 지도자를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세속적인 욕망의 기도는 다 빠지고 어떻게 하면 더 경건하게 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섬길 수 있을까? 이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그의 기도는 풍성했던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도하고 계시고 어떤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하려고 계십니까? 오늘 고넬료가 기도하다가 환상을 봅니다. 환상은 영어 성경이 비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환상은 또렷한 의식을 가지고 어떤 광경을 보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환상은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계시를 주실 때 사용하셨던 방법입니다. 학자들은 환상에 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성경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계시를 주실 때 환상이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의 계시는 성경 66권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날 내가 환상을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좀 위험한 일이고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성경을 통해서 그 환상이 맞는지 분명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나옵니다. 사자를 천사라고도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또 대언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자는 오늘 고넬료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직접 고넬료를 만나 주신 겁니다. 기도는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기도는 오늘 저와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기도는 무엇일까?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고 오직 기도자만 볼 수 있는 영적인 세계를 열어주실 때에 그것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이 기도하고 아무리 많이 철야 기도하고 금식 기도를 한다라고 할지라도 오늘도 우리가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라고 하면 우리의 기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시간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적인 질평을 넓혀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섬기고 더 경건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기도할까? 1872년에 영국의 조그만 교회에서 무디 목사님이 부흥회를 합니다. 근데 열흘 동안에 400명의 성도들이 회심을 합니다. 왜 이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 이게 처음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교회에 다니는 선천적인 장애를 갖고 있어서 침대에 누워만 있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침대에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는 예배의 자리에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숨은 기도가 결국 교회 부흥의 원동력이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표어가 올해가 2배로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2배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전도하고 계십니까? 기도하고 계십니까? 2개를 다 해야 되지만 다 하지 못하라고 한다면 둘 중에 하나는 여러분 반드시 선택해서 하셔야 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경건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일까? 오늘 3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머무는 사람이 아니라 그 경건을 세상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 보여주는 사람. 그래서 가족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는 삶입니다. 2번째는 어려운 이들을 볼 때 지나치지 않고 많이 자주 크게 구제하는 사람입니다. 경건한 사람은 항상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꼭 필요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일까? 바로 고넬료와 같은 사람.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삶에 고넬료의 경건한 신앙을 결단하시고 그 신앙을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신행일치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삶이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과 교회 밖의 삶이 동일하게 하셔서 경건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두고 도전을 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